계속해서 제자도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무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황금률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죠. 저번 주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열쇠라는 말씀의 그 기억들이 나시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아픔과 또 슬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그 능력의 말씀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주셨고,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인생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다지선다형도 아닙니다. 인생은 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답이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답,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에 많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 내용은요,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셨는데, 자, 그러한가? 정말 진정한 답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제목, 너희에게 답이 있다라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그러한가? 자, 느낌표와 물음표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의 답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하고 억압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심령이 왜 가난할까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자, 내 안에 공고함, 내 안에 고난, 아픔, 그리고 내 안에 고민,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절대자,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 그 절대자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대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면 그분에게 달려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루어 주실 그 절대자, 그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산 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을 내려놓고 그들의 생업, 그리고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죠. 세리도 있었고요. 그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 산 위에 올랐던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이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아닐까? 내가 들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궁핍하고 가난함,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고 러시아가 아니라 로마죠. 로마의 압제의 그 아픔들, 식민지의 그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자, 제자들의 마음과 이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분명한 메시아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 이런 소망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걸만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며 나와 고민하고 나의 이룰 그 비전들을 함께 걸어가며 이루어갈 분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답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이루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시면 어떤 회복과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함께 숨쉬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때 그런 각오의 말씀으로 심겨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며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거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안에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로하는 답이다 라고 주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위로하는 답을 주셨다. 세상을 위해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고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위로할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의 제목을 아실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동일하게 그 상처 가운데 노출되었고 내가 씨름했고 좌절해서 회복되어진 자만이 그 상처를 싸매고 아파하고 공감하며 그 아파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시대에 위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위로가 내 삶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을 가졌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 위로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영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또 자막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시온에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의 노인자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현 세상 가운데 탈취당하는 자들이며 압제당하고 고난받을 자들임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당면하고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 뭐냐? 이런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압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열정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이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을 위로할 자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성숙된 인생으로 세상을 위로할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세상에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악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실 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21장 4절에.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입니다. 아직 와야 될 그 구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 그렇지만 구원은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졌으며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열쇠와 그런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그것을요 이제는 우리가 받아서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능력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 번째로요, 온유한 사람들이 축복의 유업을 받을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루어 가는 거죠. 그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중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세션으로, 또 성가대로, 또 찬양, 또 싱어로, 또 1대1을 양육하고 1대1 양육을 받는, 그리고 또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백성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살아내며 걸어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곤고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한다고 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요, 감사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을 통해 돋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만큼 확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하나님 계시지만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섬김을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듦, 또 여러분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더 격려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유업, 그 유업이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중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 순장으로 섬기는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그리고 함께 어렵지만 그 말씀을 따라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 그 온유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땅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세상의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배고픔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고픔, 정말 내 배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이 배고픔에 대한, 그리고 이 결핍에 대한 여러분들 필요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간증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어른들, 또 부모님 연배에 계시는 어른들과 대화하는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일찍 여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또 고3 때 두 분을 연달아 이렇게 하늘나라로 먼저 부모님 가시면서 항상 저에게 있어서 어른,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 아빠라고 하는 자리, 어른들을 대할 때마다 불편하고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왜요? 자라면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은요 뭔가 좀 달라요. 대화를 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어른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돼요. 어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결핍, 부족함, 어려움, 그런 거였어요. 부모님이 좀 더 계셨으면, 지금 부모님이 사역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할 때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중보자로 서 계셨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결핍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말씀을 준비할 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핍함을 아는 자, 그리고 그 결핍함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결핍함을 주님의 전에 가져가 기도하고,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결핍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결핍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의 결핍함을 채우는, 온전한 나의 결핍을 채워줄 구주로 영접한 그들이 또한 누군가의 결핍을 위로하고 채우는 인생의 그런 멘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위치에 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는 여격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나의 그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런 결핍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멘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격려자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답인가? 자비로운 자들 세상에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자비한 자,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비는 어떤 게 자비입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비가 원수들까지를 포함하는, 원수들까지를 용서하는, 그리고 그 정말 원수들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관계, 그래서 스스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자비의 그런 주체가 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품어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에요.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해했거나 정말 우리의 집의 전 재산을 강탈했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나요? 같이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저에게 저의 어떤 바운다리를 침범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 비교당하고 또 그리고 누가 더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좁쌀과 같은데 어떻게 원수와 같은 사람과 함께 예배 자리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과정,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자비를 베풀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인생으로, 나의 구주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들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화를 내야 돼요. 내 안에 풀어지지 않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만, 주님 앞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삶. 그리고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고슴도치와 같은 뾰족뾰족한 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품어내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시간이, 그리고 그를 이해하기 위한 기도가, 눈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씨름해 그 사람을 나의 품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요, 그렇게 품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존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십자가의 주님을 죽기까지 배신하고 도망하고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품어내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그들의 삶, 인생을 아낌없이 버림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사명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며 세상을 변혁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코 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간 답으로 주시는 도전인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 나에게 그냥 주문처럼 외워지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아내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아픔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힘듦을 대면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고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그 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세상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깨끗해야 될까요? 마음은요,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을 단순하게 내 생각 정도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전 인격인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이 뒤섞여 있지 않는, 나누이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마음의 관심과 의도까지를 포함하게 돼요.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잡념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나뉘게 됩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결단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번째로,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세상의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34절 14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고 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여러분, 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이 땅은요,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는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안정을 추구하지만, 평안을 구하지만 이 땅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이 시대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진정한 이 평화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평화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답,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별명, 다른 정체성이 뭐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가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심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도요, 분명하게 땅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평강의 왕이 다스릴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그 약속된 평화를 이루시고 제공해 주시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고 평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죠. 평화를 제공해 주시는 분, 평화의 주체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릴 때,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많이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다. 너무나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역설적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이미 우리에게 그 부분이 결핍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요,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진정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불안,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닥쳐올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화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화가 제자들에게 놓이는 거예요. 고난이, 아픔이, 그리고 박해가.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기준으로는 축복이고 섭리고 은혜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리얼한 삶의 자리에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의 그 순간 나를 축복하고 나를 평강에,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를 의의 도구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의 말씀의 열쇠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뒤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세대이고 크리스찬들이 살아내는 이 땅의 고난의 그 아픔의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실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너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도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주님이 친히 제자들 앞에 보이시잖아요. 그걸 경험한 제자들, 그들이 떠났지만, 그들이 도망갔지만,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떠나고 싶고, 때로는 잠시 그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인쳤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세 글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허만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열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올 거예요. 힘듦도 올 거예요. 하지만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내 뒤편에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사실 살아낼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복이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해요. 상처 투성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될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인생을 거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팔복의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진정한 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씨름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 현실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현실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그 무게감이 느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는 것만큼 그 몇 배로 그 힘듦을 뛰어넘는,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